예전에 우리 동화책에 보면 왕자와 거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분명히 다른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너무나 동일하게 보여졌던 거죠. 그런데 이 두 명의 신분은 너무나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왕자였고 한 사람은 거지였는데 두 사람은 다른 환경에서 전혀 서로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왕궁에 있던 왕자가 너무나 자기가 있는 그 왕궁에서의 생활이 너무나 실증이 나서 밖에를 나가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 거지를 만나게 되었고 거지가 자기와 너무나 똑같이 생긴 것을 알게 된 후에 이 두 사람이 서로 자리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왕자가 거지가 되고 거지가 왕자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많은 환경에서 다른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왕자와 거지, 누가 횡재했을까요? 종국에는 거지가 왕자가 된 게 횡재한 것이죠. 그런데 동기는 그 진짜 왕자였던 그 왕자가 세상에 나가고 보고 싶어서 거지와 자리를 바꾼 건데, 바로 이 거지에게는 아무리 소망이 있어도 아무리 기대를 해도 그가 왕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왕자는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거지가 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 거지는 흔한 얘기로 왕자의 어떤 그런 바램과 소망 때문에 그 거지가 왕자의 자리에 가서 왕궁 생활을 하게 되었고, 정말 지금까지 꿈꿔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편안한 생활, 또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제 바꿔야 될 날이 온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보면 이제 그 바꾸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어떤 영화나 이런 어떤 드라마에서 보면 이 왕자와 거지를 모티브로 해서 영화를 만드는데, 중국에는 뭐였냐면 이제 바뀌었는데 안 돌아가는 이야기가 대부분이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고요. 또 반대로 이제 바뀌었는데 이 안 좋은 상황에 있던 사람이 좋은 자리에 가니까 다시 돌아가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원래 그 사람을 뭐 죽인다든가 혹은 뭔가 이렇게 좀 멀리하게 해서 그 자리를 지켜보고 싶었던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자리가 너무나 좋은 자리라고 생각되어지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가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거지로 살았다가 왕자의 자리로 가게 된 거죠. 근데 그 왕자의 자리를 다시 되돌려줘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순순하게 되돌려 주시겠어요? 아니면 정말 그 자리를 어떻게든 지키고 싶어서 뭔가 어떤 방법을 취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돌아가기 싫을 것 같아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싶고 그러고 싶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삶의 그러한 어떤 역전 혹은 드라마 같은 이야기의 삶을 우리가 정말로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보자면 별반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아직도 여러 가지 부족하고 어렵고 내 삶은 팍팍하고 힘든데 내가 무슨 왕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신분이 변화되었는가? 내 삶에 어떤 드라마 같은 이러한 역전,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난 그날이 바로 우리 인생의 놀라운 역사점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결국에는 이 거지가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의 삶으로 그 삶을 살아보게 되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바로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음으로 우리의 삶은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고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바로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질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우리의 삶의 비전이,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처럼
큰 인생에 정말 변화를 경험했고 은혜를 입었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너희들이 다시 되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느 시절로? 바로 거지의 삶으로, 종되었던 삶으로, 그 가난하고 힘들고 정말 내가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 삶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예전에 보면요, 그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이제 감옥에서 탈출하는 영화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감옥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출소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돌아가게 되면 적응을 잘하지 못한대요. 왜 그러는가 봤더니, 이 교도소에서는 기본적으로 돈을 안 벌잖아요. 삼시세끼 밥을 주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내가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거기에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감시를 받다 보니까 보고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흑인 할아버지께서 오랜 그러한 복역 생활을 마치고 이제 사회에 돌아가신 거죠. 근데 이게 정말 그 꿈에 그리고 정말 소망했던 자유의 순간을 경험하게 됐는데 의외로 너무나 삶이 힘든 거예요. 왜? 그 감옥에서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세상에 나오니까 세상에서는 매일매일 살아가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삶 속에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자유가 익숙치 않은 거예요. 남에게 항상 통제받고 보고하던 그 삶이 오히려 익숙하고 내 스스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들 자체가 뭐냐면 힘들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편견이 있는 거지요. 왜? 이 사람은 감옥에 있다 나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편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예로 화장실을 가는데요, 보통 화장실 가면 우리는 그냥 조용히 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화장실을 갈 때마다 그가 일하는 상급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화장실 가도 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매번 그러는 거예요. 매번 무엇인가 물을 먹으러 가거나 식사하러 나가거나 무엇인가 자기가 행동할 때마다 그 상급자에게 계속 보고하는 거죠. 근데 그 보고라는 게 단순히 보고가 아니라 뭐냐면 허락을 받는 거죠. 근데 이 상급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라고 했는데 너무 자주 하니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왜? 자기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왜 나한테 보고하냐 이거죠. 자기는 자유인인데. 근데 그 사람은 어떤 거죠? 항상 종으로 살았고 항상 수감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감시받고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이라는 그 아래에 있었어요. 그 아래서 그들은 생활할 수밖에 없었죠. 그 율법은 엄밀히 보자면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를 지켜주던 보모, 후견인과 마찬가지였지만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권리를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는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완전한 자유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 상속의 자유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후견인 아래서 행하던 어떤 규칙과 원칙들이 아니라 내가 한 사람의 자유인으로 내가 하나님 법 안에서 내 스스로 판단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오히려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과 더 큰 권세를 경험하면서 내가 매일 더 많은 일들을 도전하고 기회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떤 거예요? 옛 모습이 익숙한 거예요. 오히려 거기 있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습관 때문에, 오랜 세월의 경험 때문에. 예전에요, 그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면 아주 신기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코끼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코끼리가요, 가끔씩 보면 난동을 부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막 차도 박아버리고 집도 막 부시고 들어가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이 코끼리가 또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요. 어릴 때부터 이 코끼리가 사육을 당하면요, 정말로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데 아주 신기한 게 뭐냐면 쇠사슬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코끼리를 쇠사슬에 묶어둘 수 있을까요? 대부분 보니까 못 묶어두더라고요. 왜냐면 그 코끼리 목에 쇠사슬을 걸어놓고 땅에 박아놔도요, 코끼리가 힘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뚝이 빠지는 거예요. 집 기둥에 묶어놨더니 집 기둥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는 거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요, 아주 새끼 때부터 목걸이를 채워놓고 그 쇠사슬을 땅바닥에 딱 박아놓잖아요. 그러면 얘가 처음에는 바둥바둥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아직은 코끼리가 아기다 보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하냐면 하다 보면 결국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내가 쇠사슬이 채워 있고 그 다음에 기둥이 이렇게 박혀 있으면 어떻게 된다? 못 움직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완전히 딱 고정화되면, 이것이 인식이 돼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쇠사슬 목걸이를 채워놓고 바닥에다가 이렇게 살짝만 꽂아 놓잖아요. 그거는 아이들이 와도 뽑아도 움직이는 거고 그냥 움직여도 뽑히는 건데, 코끼리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 과거 동안 그가 경험한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로. 그는 완전히 거기에 묶인 거예요. 그래갖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혀. 그런데 이것이요, 코끼리만이 아니라 여러 동물들을 보면, 키우다 보면 강아지들도 그래요. 보면 개줄이 땅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줄이 묶이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경험상.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세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인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는 그것이 더 편하게 생각하고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자유인데도 불구하고 왜 묶인 사람처럼 살기를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묶인 사람처럼 너를 묶어놓은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묶여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묶이려고 하는 행위를 더욱더 반복적으로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키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의미는 너희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바울이 너희들을 위해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었던 것, 너희들에게 주었던 것은 여기서 자유케 했던 그런 수고와 노력이었는데 왜 너희는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를 속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의 자유인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어떤 날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러한 능력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은 기회의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이 정말 밝게 비춰지는 그 하루가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있겠죠. 혹은 내가 고민하는 여러 가지의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주어져 있는 자유, 그 자유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자유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그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나는 종교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관습적으로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 얻었고 또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그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속박하고 억누르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 또한 예수께서 모든 것을 자유케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었던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오늘 힘차게 나아가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그 보혈의 가치, 보혈의 능력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동료들 중에, 우리 공동체 중에 아직도 이런 율법과 아직도 속박과 쇠사슬에 맡겨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예수로 인하여 참된 자유와 진리와 기쁨 안에 살아가고 오늘 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